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여기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보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입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소리라 하니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자기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꼈으니 또 나가서 증인이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룻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룻기는 단순한 고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모형을 대하여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룻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룻기의 4장은 이제 룻기의 결론인데요. 우리 룻기의 4장을 통해서 이제 나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주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룻이 이제 자신과 보아스는 룻이 자신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스도 이제 결심을 하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척 중에. 그래서 성문에 나가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성문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마을 회관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있는 친척을 불렀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성읍에 장로 10명을 불러서 증인을 세웠습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제 네가 그것을 사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은 그걸 사겠다고 해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오미의 밭에서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다시 말하면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네가 산 그 모든 거를 그 이름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이름으로 다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돈은 내 돈이 들어가고 그 밭은 내 게 아니고 모압 여인 룻의 후손에게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자기에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그냥 결혼 한 번 더 해보는 뭐 이런 거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도 뭐 정식 결혼도 아니잖아요.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뭐 유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 금방 바뀌고 6절에 얘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는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그러니까 나는 손해 나서 못하니까 너는 손해 나든지 말든지 네가 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고 나는 물으지 못하는 것을 선언해버립니다. 왜 물으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본문 말씀에 보니까 손해가 날까 해서 손해가 있을까 해서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없는 거죠. 또 능력도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사람. 그 정도 이렇게 손해가 나면
자기 생활이 영위가 안 되니까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겠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남을 도우려면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의 입속에 들어가는 거 몸에 좋으면 입속에 들어가도 삼키기 전에 뺏어먹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 남 못 도와줘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남이 뭐 갖는 거는 그냥 너무 싫고 자기는 썩어서 없어지더라도 그냥 나한테 세워놔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신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친족의 고백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다 하고 한번 가보세요. 형제들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 자기 먼저 챙겨요. 나를 위하여 난 못하겠다. 나도 내 식구가 있는데 못하겠다. 나도 쓸 돈이 있는데 나도 다음 달 회의금 갚아야 되는데 못해.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누가 나 팔이 없는데 당신 팔 잘라서 나 좀 주시오 하면 쉽게 그거 결단해서 줄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친척은 나는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부모, 형제, 친척지간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천국으로 토스해 주셨다. 저는 이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요, 참 자다가도 어떤 때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한 20대, 30대는 자기가 죽는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50, 60 이렇게 70 넘어가면 사람이 그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건강하고 아직 뭐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가 점점점 실감이 나잖아요. 사랑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거를 경험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제 진짜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요한일서 3장 16절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오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목회를 할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점점 느껴요. 아, 진짜 어렵구나.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렵구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난 이렇게 목회하고 있나? 이렇게 예수 믿고 있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나? 그래서 이 친족은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였어요?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못하겠다. 이 못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나 종교나 이런 모든 세상의 것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데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 친족이 기업을 물어주는 것을 난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율법이라든지 어떤 제도와 관습이나 그 어떠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과학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못하겠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하겠다. 솔직한 선언이죠. 할 능력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종교 열심히 믿어보십시오. 그게 구원시켜주나? 실질적으로 그런 교리들을 좀 들어가 보면 구원에 대해서 보장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지키고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크리스찬은 당연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율법 지킨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지 못해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아예 선언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For the law made nothing perfect. 이 친족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못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이 세상의 관습이고 율법이고 종교예요. 못하겠다. 기업 못 물어주겠다.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 그래요? 만일 네가 부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 못하겠으면 나한테 말해라. 뭐를 연상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야, 너 친족아 너 못해? 그럼 나한테 말해. 율법 너 구원 못 시켜? 나한테 말해. 너 종교 너 사는 사람들 구원 못 시켜? 나한테 말해. 관습, 의학, 세상의 모든 법률 너 영혼 구원 못 시켜? 나한테 말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친절히 못하는 걸 보아스가 한 것처럼, 기업을 부르지 못하는 것을 보아스가 한 것처럼, 아무도 구원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요? 예수님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세상 법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종교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저한테 뭐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나에게 영생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꼭 이 믿음 갖고 이 세상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공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친족에게 있던 공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보아스에게 넘어왔어요. 난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 못해? 그럼 내가 할게 하고 보아스가 이제 자기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누가요?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것을 샀다. I have bought all the property of. 내가 이제 모든 걸 샀다. 여러분 일부만 산 게 아니에요. 일부만. 모든 걸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기업을 물러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모든 걸 샀다가 여기서 세 가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걸 샀다라는 말이. 기업을 물러주었다라는 말이. 첫째는 룻에게 남편이 되어준다는 거죠. 룻은 지금 젊은 과부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 시대로 얘기하면 안 돼. 수천 년 전 시대에 보호자가 없어요. 당연히 남편이 없으니까 자식도 없을 거예요. 이 아무 의지 없는 룻에게 내가 기업을 사서 네 남편이 되어줄게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 너를 만든 자, 너를 오늘 너 되게 만든 자는 네 남편이시라.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와이가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남편이 되어 주셔서 보호를 해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떤 것 누구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처럼.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냉대받지 마라. 이 부유한 보아스가 남편이 되어서 너를 돌봐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영혼의 고아가 아니에요. 영혼의 과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든든한 배경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세주가 되어서 이 생에서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남편, 이 세상의 가족, 이 세상의 물질은 비록 나에게 부족할지 몰라도 나의 영원하신 남편인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행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기업을 물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롯에게 희망이 없었지만 그 기업을 물러주어서 보아스가 남편이 되어준 것처럼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 희망과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외롭지 않아요. 슬프지도 않고요. 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거에 뭐 가지고 못 갖고 누리고 못 누리고 그런 거에 그렇게 뭐 연연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뭐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기업을 모든 걸 샀다 그랬잖아요. 기업을 물어줬다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걸 샀다라는 거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 혼자 있으면 애를 못 낳겠죠. 그렇지만 남편이 되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당시에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어떤 가문이 몰락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 몰락하면 이거는 보통 큰 죄가 아니었어요. 이거를 이 한국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씨가 이어서 내려오고 아들을 못 낳으면 뭐 죄로 여기고 그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어서 육신적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육신으로는 부부니까 자녀를 생산해서 번성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그러나 아담의 후손 자체가 대가 끊어졌어요. 뭐가요? 천국의 대가. 영적인 후손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다 멸망의 자식만 낳게 된 거예요. 룻이 대가 끊어진 것처럼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진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대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주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끊어진 대를 다시 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후손을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끊어진 대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살았지 영육이 다 죽어버린 이 인류 족속을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대를 이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예요? 진짜 영적인 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영적인 대가 이루어질 거다. 육신으로만 자식 낳고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대를 이어서 예수 믿고 영적인 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에게 새 남편 보아스가 대를 잇게 해준 것처럼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얻어 영적인 대가 이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걸 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걸 샀다. 토지를 사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나오미의 모든 걸 사서 기업을 물어줬다. 첫째, 무슨 뜻이라고요? 남편이 되어준다. 끊어진 대를 잇게 해준다. 세 번째, 토지를 사서 원래 있던 토지를 다 뺏겼던 토지를 다시 사서 되돌려준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풍성했던 에덴 동산은 다 황폐화되어 버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거기 추방되어 버려서 이제는 수고하고 애를 써서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을 우리가 보면 이 지구상은 두 가지 흔적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건 첫째 뭐냐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흔적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아, 이게 타락했구나. 죄로 인하여 이 지구상은 타락했구나.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파괴되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항상 느끼셔야 돼요. 죄로 인하여 타락했구나.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파괴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하여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아름다움과 이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모양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파괴되고 노아의 홍수로 파괴되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거를 소유하고 가지려면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돈 먹는 게 그렇게 쉽냐? 뭐예요? 월급 받기 힘들죠? 비즈니스 하려면 힘들죠? 내가 거 가지고 다 비즈니스 했는데 돈을 줘야 될 놈이 돈을 제대로 안 주면 막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속상하고 열불나고 띄어먹기라도 해봐요. 얼마나 막 그냥 밤잠 못 자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이 돈을 안 줘. 돈이 없다고.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나나 그나 타락하고 파괴된 이 현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한번 보셔야 돼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만 고통 겪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잔디 와서 저렇게 이제 물을 주면서 너도 참 수고한다. 저 꽃을 이렇게 보면서 너도 참 수고한다. 살아남으려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너도 정말 마음껏 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너 꽃도 며칠만 이렇게 피다가 이렇게 힘들구나. 미안해. 내가 아담은 아니지만 아담의 후손이니까. 나무를 이렇게 봐도 미안해. 살아남으려고 더 힘쓰고 수고하고 탄식하고 애쓰고 있구나. 사람이나 개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이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돼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피조물도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거는 뭐예요?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도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꽃들도 나무도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이 만물이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꽃을 보면서도 야, 너 며칠밖에 못 사는구나. 미안하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회복될 거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장미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꽃들이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뭘 한다고 뭐 돈 쓰고 그러지 마요. 주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책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에 저는 이 환경 얘기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이 사기꾼 같이 보여요. 저렇게 사기를 치고도 살아가는구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주님이 오셔야만 해방되고 주님이 오셔야만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구속시켜 주시는 날에 모든 피조물도 우리와 같이 태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다 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뭐까지요? 토지를 사서 되돌려 주는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또 우리가 천국 가서는 모든 게 다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럼 비록 이곳이 파괴되고 비록 이곳이 타락한 곳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한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능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땅을 읽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땅에 복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없다는 사상 가지고 잘 사는 거 하나도 못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잖아요. 땅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땅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윤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하면 땀을 흘려도 피를 흘려도 땅은 열매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땅이 회복되어서 땅을 기름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을 시켜주시는 이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의 산업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서 다시 돌려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나에게 사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회복된 곳에서 다스리는 권세, 이 땅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높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뚫고 마귀가 조종하고 타락하는 이 암흑의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토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주신다는 거예요. 룻이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타락했던 땅을, 멸망했던 땅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불경이고 어려우세요? 다시 주님을 찾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 나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토지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주의 전에 찾아오셔서 기도하시고 어려울수록 땀을 흘려서 일하기보다는 땀을 흘려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설 게 뭐냐는 거예요. 앞설 것을 앞서면 하나님이 사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시를 회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러분의 산업을 회복시켜 줄 능력이 여러분한테 없어요. 누가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서 줬다. 그것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 하고 보아스가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증인은 되어질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되어진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된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는 컴플리트리 선포한 거예요. 완전히 선언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되어주겠다. 남편이 되어줬다. 끊어진 데를 회복시켜 준다. 만물을 회복시켜 준다. 잃어버린 토산을 회복시켜 준다. 이 보아스가 기업을 불러서 대를 이어주겠다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스가 룻에게 해줬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해주신 모든 회복시켜 주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꼭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안의 10명의 장로들과 많은 사람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남편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끊어진 데를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토지 소산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에 여러분이 취업을 가지고 증언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증인은 무슨 뜻이 있냐면 자기가 본 것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증언하겠다라는 뜻이 성경의 증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증언에 대한 이 값어치를 뭘로 담보하느냐? 목숨으로 담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사실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담보해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뭐예요? 내가 경험을 해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은 하지 못하는 것, 율법은 하지 못하는 것, 법률은 하지 못하는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남편이 되어주시고 끊어진 대를 이어주시고 토지 소산물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